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8장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무엘하 18장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서 인생의 아이러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은 아이러니,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할 때 이 아이러니는 어떤 반어법이나 역설 혹은 부조리한 상황을 일컫는 말이죠.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을 우리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고는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이처럼 모순으로 가득 차 있고 부조리가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은 언제나 모순투성이고요. 항상 옳은 게 옳지도 않고 그른 것이 옳은 것을 대체할 때도 있고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나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순간들도 종종 발견하면서 우리는 인생이 참 부조화스럽다라고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아이러니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이러한 아이러니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 18장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드디어 전면전으로 다윗의 부대와 압살롬의 부대가 붙게 되죠. 이 과정에서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어나가고 이스라엘을 치러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압살롬의 부대의 대부분은 부대의 구성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채워져 있고 다윗의 부대는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지지하는 그 이방 세력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작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외면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지지를 받아서 그들의 힘을 얻어 병력을 움직이고 있는 다윗의 모습. 이것부터가 일단은 아이러니죠. 자기 백성에게 받아야 할 충성을 본인이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선대했던 이방인들의 도움을 얻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의 모습. 이부터가 아이러니입니다. 근데 또 이겨요. 계속 승승장구하고 그날의 칼에 죽은 자가 2만 명에 이르고 전사자가 많이 속출하는 가운데 다윗의 부대가 승기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급하게 도망치는 와중에 그의 머리가 나뭇가지에 걸려서 달려가다가 머리카락이 나무에 탁 걸리니까 본인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노새는 빠져나가고 그렇게 해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그 상태로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 또한 참 아이러니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압살롬에게 풍성한 머리숱과 윤기나는 그 머리칼은 그 누구에게도 비할 바 없이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머리숱이 풍성하고 머릿결이 좋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숱과 건강한 머릿결은 자랑거리가 되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외관으로 봤을 때 인물도 좋고 머리숱도 많고 머리에 윤기가 흐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왕이 될 상이로구나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압살롬을 칭찬했었는데 지금은 그 머리칼 때문에 죽게 생겼습니다. 또 실제로 죽죠. 뿐만 아니라 또한 아이러니한 것은 다윗이 분명 내 아들 젊은 압살롬에게 선대를 베풀어라, 죽이지 말라, 살아있는 채로 생포하라라고 말했지만 그의 가장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요압은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바로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던 부하를 지체까지 하면서 자기의 손으로 다윗의 아들을 죽입니다. 이 얼마나 부조리가 가득한 이야기의 전개입니까?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참 인생의 부조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요, 또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 이 자신의 명령을 무시하고 아들을 죽인 이 장수를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명령 불복종이죠. 심지어 두 번에 거쳐서 다윗이 했던 말을 모두가 들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5절을 보시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은지라 다 들었다고 나와 있죠.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수풀에서 압살롬의 그 위기 상황,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는 상태를 보고한 그 사람의 입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왕의 아들의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의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이미 명령이 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의 입장에서 이 장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즉결 심판을 하든지 아니면 몇 파직을 시키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뭔가 조치를 하겠죠.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까지 요압과 함께 합니다. 그와의 관계, 그와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관계 또한 상당히 부조리한 아이러니로밖에 볼 수 없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정의에 맞게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이러니의 정점은 바로 다윗이 그의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면서 33절에서 다윗이 울부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들아가 5번이 나오고 압살롬의 이름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서 다윗의 침통함을 잘 드러내는 장면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겁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반역자가 죽었지만 또한 그 반역자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들의 죽음이 슬프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이런 부조리한 상황.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거죠. 이래서 좋은데 저래서 안 좋고 저래서 좋았는데 이것이 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도 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사는 것이 그들과 한데 어울려져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부조리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가치, 그리고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한데 어우러져서 모두 공존하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부조리한 것들이 정리가 되고 정의와 공의와 사랑이 명백하게 구분이 지어지고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것을 상당히 마음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 혹은 속한 것,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면서 바르게 하나씩 정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속이 편안하죠. 이런 동영상이나 사진들 이런 거 보시면 먼지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밑에 댓글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이렇게 정리가 된 깔끔한 상황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런 댓글들 달려있는 공감하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정말 깔끔에 끝을 달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책이 정렬되어 있는 이런 사진들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 책이 한 권 이렇게 삐져나와 있거나, 하나 거꾸로 꽂혀 있거나, 이런 거 보면은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런 댓글들 달리고, 그런 온도 차이들이 막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것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망각한 채로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가치를 가지고서 뭔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 항상 뭐가 막힌 것처럼 불편해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여러분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이 요압을 제거해야 속이 시원한 거고 그리고 이 요압을 제거함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해야 이제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정리된 채로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저 시간은 무심하게 계속 흘러갔고 그 과정 가운데서
완료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참 답답하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하나님도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거 문제를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 죄인은 죽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제거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 요압과 같은 사람들은 정리가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압살롬과 같은 그런 나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들은 그래도 최소한 압살롬의 죽음을 면하게 하는 방식으로 좀 해결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부조리에 대해서, 아이러니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잔뜩 쌓아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답답하거든요.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한 가지 정답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세요. 물론 범죄에 관해서는 예외입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죄냐 아니냐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고도 죄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깝깝한 건 참 많거든요. 그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느 한 가지 정답을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거나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명확한 답을 주셨지만 그것 말고 다윗이 선택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별로 터치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되게 어색하게 봉합되고 넘어가는 일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이름으로 완성되지 않은 듯한 그림들도 그냥 놔두신 채로 역사가 흘러가게 하셨어요. 이렇게 부조리해 보이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각처럼 깔끔하게 정리되고 완료되지 않은 채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가 좀 이해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너그러워질 수 있고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의 호흡을 지켜낼 수 있어요. 만약 이 하나님의 방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뭔가 정리가 되어야 되고 뭔가 완료가 되어야 된다라고 스스로 시간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조급증이 나서 죽어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의 범죄 후로부터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신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할 때 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니느웨 사람들은 죽어 마땅한 사람들인데 왜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라는 내적 반발심이 그로 하여금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가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의 속도와 우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 정답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데 스스로 우리가 어떤 정답을 만들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도 맞지 않고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도 좋지 않고 우리를 지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저는 오늘 이 부조리함 속에서 동일하게 부조리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호흡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멈춰서서 생각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멈춰서서 하나님의 템포에 어느 곳에도 편향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템포는 과연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꿈꾸는 성도의 모습은 생각이 많은 성도예요.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고민이 많을수록, 고민을 다양하게 해볼수록 우리는 어느 한 곳에 편향되지 않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하나님과 호흡하면서 교제하는 것, 그것이 또한 기도의 시간이 되기도 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의 템포에 나를 맞춰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하나님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셨으면 좋겠지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리듬의 템포에 맞춰서 당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리듬에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서 우리의 호흡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흡을, 하나님의 발걸음을, 발자국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부조리한 것이 모든 것이 다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부조리함 속에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상황에 따라서 사람은 어떤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뭐 아니면 도.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뭐 여러 가지 16강, 8강, 4강 해가지고 뭐 선택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들이 항상 우리의 삶에 꼭 그런 것들만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고 스스로 여기겠지만 굳이 어떤 결론을 성급하게 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판단 보류, 판단 유보가 어떻게 보면 비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뭔가의 답을 내야 하는 것처럼 쫓기듯이 살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답변을 요구하신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좀 급해요. 반드시 어떤 선택을 강요받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하게 되면 편향되거나 잘못된 오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판단이 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호흡과 템포에 맞춰서 조금은 느긋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봅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삶은 참 부조리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오는가 싶을 때도 있고 왜 저런 부당한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고 제거되지 않는가 갑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시계는 그 부조리함 속에서도 멈춘 적이 없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디 지치지 마시고 그렇게 유수하게 흘러가는 이 부당함과 부조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아 평강을 누리시고 타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선택을 강요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